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86, 376,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하기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는 게 좀 어떠십니까? 원래는 미리 약속을 하고 여러분 제가 뭔가 물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미리 딱 짜놓고서 목사님이 물어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정말 좋을 뻔하였겠지만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그저께인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교단의 총무, 사무를 보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미리 저장해 놨으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이고 김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활동하는 게 좀 불편하네요 목사님. 예, 다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로 우리 교단 안에서 다들 힘들어하지만 특히 더 힘드실 것 같은 교회를 좀 돕고 싶습니다. 뭘 좀 보내고 싶으니까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제일 좋은 건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저는 그냥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이런 대답이 그래도 제일 바람직하고 그 질문을 한 분의 마음이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질문이겠죠. 근데 모든 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무슨 특별한 업종만 힘든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밝은 인사를 하고 뭐 예전에도
세월호 사태 같은 그런 엄청난 슬픈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TV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저희가 이런 분위기에서 우스갯소리 할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동안 프로그램을 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 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뭐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이렇게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특정한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국민,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리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걸 누굴 욕하고 탓할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 우리가 쉽게 해결해낼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들 하는 소리가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것이 확실한 것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당장은 지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서 다들 걱정이 많은데 당장은 가까운 내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능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확진자가 더는 발생되지 않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코로나를 다른 각도에서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것을 뭐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하자면 고난, 시험, 환난. 우리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다니엘에도 환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다니엘 12장에 보면 그때에 큰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은 개국 이래로 이렇게까지 큰 환난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환난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큰 환난이 있는데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한문으로 하면 전무후무한,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환난이 다름 아닌 성도들을 강타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환난이 뭘까? 고난이 뭘까? 이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하면요, 욥의 고난을 생각해요. 일단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막 뭐 돌멩이 같은 것이 막 짓눌러가지고 힘들어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뭐 하다가 못에 콱 찔렸어. 못은 뺐는데 통증은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가라앉아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 몸에 타격을 주는 그 고통, 그리고 이것이 어떤 타박상이나 어떤 그 외부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질병이 있잖아요.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위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무슨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고통하게 만드는 그 여러 질병. 우리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고난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뭘 고난으로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위축돼. 이제 경제적으로 위축되면 이제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질병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고통도 그게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연결이 되고요. 또 고난하면 뭘 연상을 하냐면요. 박해를 연상을 해. 종교적인 박해. 야, 너 아직도 예수 믿냐? 확 때리고 지나갑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훔쳐갑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은 별로 고난이 없는 시기입니다. 별로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일본 사람들처럼 야 임마 교회에서 십자가 앞에서만 절하지 말고 신사에서도 절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로마 사람들처럼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런 종교적인 박해는 없어요. 고난이 없는 시대야. 찬송과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그렇게까지 핍박 안 받아. 예를 들면 수험생한테 우선 대학교 가야 되니까 뭐 새벽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선 공부를 좀 열심히 했다가 합격하면 열심히 다녀라. 교회를 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고난은 결국은 뭐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결국은 성도들이 교회로 출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저는 그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 이거 고난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요, 교회를 못 가요. 돈이 너무 많아지면요, 돈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요. 그럼 교회 못 갑니다. 힘이 너무 세지잖아요? 힘이 너무 세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도들 막 책망하면요,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우스워 보여요. 왜? 내 힘이 세니까. 지나치게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한테 복종하는 군대가 크잖아요? 하나님이 웃기게 보여요. 예. 그런 게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못 가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성경을 못 읽게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기도를 못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이제 더 이상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든 이유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여러분, 그 환난에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에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당했으니까 콱 넘어지는 게 그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 떠밀려서 쭉 저리 굴러 나둥거려지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은 원래 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양보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미리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오는 겁니다.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분다고 그냥 힘없이 뒹굴고 힘없이 밀려가는,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견뎌야죠. 여러분, 뭐가 편합니까? 바람을 견디는 게 편합니까? 바람에 함께 굴러가는 게 편합니까? 굴러가는 게 훨씬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안 굴러가고 위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안간 힘을 써야 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고난에 편승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그게 고난인지도 몰랐죠. 고난은 종교적인 박해 이런 것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고난인지도 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다소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게 되셨다면 그 이유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더 힘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고난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힘든 과정을 좀 겪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강해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또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해서 성도들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그 말씀들을 잘 안 읽어요. 야고보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 말씀 안 읽어. 왜? 고난이 없으니까. 고난이 없는 것 같아. 베드로 성도,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야고보 사도의 시대에 그때 당했던 고난은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난만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야, 우리 시대는 고난 없잖아. 우리가 무슨 북한이나 중국에서 신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야. 그냥 실정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오히려 국가에서 종교를 권장하는 분위기야. 무슨 고난이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에 야고보서 말씀,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안 읽는데, 사실은요,
더 심각한 고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바람과 햇볕 이야기 아시죠? 예.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벗깁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옷 안 벗으려고 더 안간힘을 씁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 쉽지 않은 고난이지만 결국은 그 겉옷을 벗겨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해가 강하게 내리쬐니까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스스로 벗어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수 복음을 마귀가 종교적인 박해와 탄압 이런 방법으로 뺏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물질을 주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국가에서 종교를 보호해주고 권장해주니까 스스로 복음을 버려요. 스스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왕성한 박해, 무슨 공산주의나 일제 제국주의나 이런 어떤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때보다도 훨씬 허약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다가 천국을 가길 바라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바보들이 될 것이 아니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초심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고 우리가 본래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만 해도요, 그 말씀의 어떤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스펙타클합니다. 그런데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중에서 3절, 4절, 9절 이런 말씀 좋아했어요.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바라고 있어.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지. 그거는 소망해봤자 쓸데없는 거가 아니야. 여러분, 복권을 샀어요. 근데 그 날짜가 지나버렸어. 날짜가 지났어요.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간 안에 복권을 들고 가야 돈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당첨된 거라 하더라도 어떤 복권은 날짜가 지나면 안 줘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 이제는 쓸모없는 복권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유효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망이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산소망의 실체를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소망은 이 유업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2020년 예수님 다시 오기를 갈망하는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들도 바로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소망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이런 걸 소망했대. 우리는요, 바벨론 포로 유대인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걸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절, 2절에 사도 베드로는 내가 지금부터 기록하는 이 말씀을 받아 읽어야 될 사람들은 나그네다, 나그네.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원래 내 자리가 아니에요.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럴 때 뿌리가 안 뽑혀서 못 올라가요. 매우 불편하고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지만 화분처럼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면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사실은 불쌍한 존재예요. 나그네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풍족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거 알고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다 알면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왜? 지금은 잠깐 힘들어. 지금은 잠깐 힘들어. 그런데 이 다음에 더 좋은 뭔가가 있어.
그래서 아우 저 바보같이 나그네로 사는 게 얼마나 불리한 일인데 왜 나그네로 살지? 그걸 몰라서 멍청해서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고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까지 알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영광을 못 보니까, 모르니까 지금 이 현세의 쾌락만 쫓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고난 뒤에 오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도 알아. 그래서 우린 그거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야. 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가 얻은 답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떤 거죠?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가 아니면 고난이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성도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양상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죠. 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중국에서, 일본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난의 양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에게는 무엇이 고난인가? 나에게는 많은 돈이 고난이네. 나에게는 이렇게 팽팽 도는 이 핸드폰이 고난이네. 무엇이 자신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고난에 과당 자빠지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 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이겨야 된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성도들 너희들이 누구인지도 좀 알아야 된다. 우리도 성도잖아요. 성도란 말은 좀 부담스러운가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교인이라고 할까요? 교인. 내내 같은 표현이지만 왠지 성도라는 표현이 훨씬 어른스럽고 훨씬 거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교인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냥 교회에 드나들면 교인이라고 부르는데 성도라고 하면 분명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무리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값어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우리 스스로를 성도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성소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면 빨리 바로 잡아서 반듯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스스로를 성도에 가깝게 스스로를 이렇게 키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 바라지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베드로 지금 전서 1장에 성도들은 나그네다. 나그네. 금방 나그네가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 택하심, 부르심. 성도가 좋은 건가 봐. 성도가 좋은 거네. 나도 성도 해야지.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아무리 성도가 되고 싶어도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를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를 택해주시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주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으니까 불편해 죽겠구만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느라고 행복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주권이 저 마귀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게 이스라엘.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부르셨어요.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왜?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터키 반도, 그것도 내륙, 그것도 북쪽. 터키 반도 남쪽은 우리가 잘 알아요. 거긴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주로 다녔던 곳이죠. 그런데 그것 말고 그보다 더 북쪽, 큰 산맥 넘어서 흑해 카스피에 있는 쪽. 베드로는 거기까지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 치면서 요즘 말로 총회장 노릇할 수 있는데 모든 권한을 야고보한테 이양을 시키고 자기는 멀리 갑니다. 베드로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형님 노릇을 하다가 그것을 야고보한테 이양을 하고 안디옥으로 가면 가깝잖아요. 아, 난 저 야고보 사도 말 안 들을래. 난 베드로 사도가 좋더라고. 전부 다 베드로 사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가버리면요, 예루살렘에 누가 남습니까?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스스로 가시밭길인 줄 알면서도 멀리 아무도 가지 않는 갑바도기아 지방으로 간 거예요. 정말 어른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이쪽에 있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아 읽게 되는 사람 중에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다 이방인인 거야. 그런데 베드로 이 전서 후서에는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잘 없어요.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도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예요?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구나.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은 자들이니까. 저 이방인애들 괜찮을까요? 괜찮아! 너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런 건가요? 저는 이스라엘 그 혈통이 아닌데. 괜찮다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그거면 충분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이방인 아니에요?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어요? 야곱의 후손들이 있어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섬기는데 이거 혈통도 다른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 망설이는 분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혈통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해주셨던 모든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도 계속 연속되겠네?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예수 부분만 우리 말씀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나그네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출신이 아니고 하나님 출신이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른다. 내가 지금 거지의 옷을 입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왕자야. 진짜 거지는요, 왕국에 가면요, 쫓겨나야 됩니다. 근데 진짜 왕은요,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도 자기 왕궁에 들어가면요, 다시 왕복을 입고 왕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날갯깃에 이게 먼지가 많이 장대가 앉아있지만 이 깃털 털면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들이 뒤집어 쓰는 먼지를 나도 뒤집어 썼다고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몰랐어. 내가 독수리인데 병아리인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야. 너는 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병아리들 틈에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저 위로 올라갈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성도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요. 자,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 또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또는 공산 치하에 있을 때,
그때 종교적인 탄압, 박해만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물질이 없는 것도 고난이지만 너무 많은 것도 고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잠언에 어떤 지혜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왜? 너무 가난한 것도 너무 부한 것도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이 안 돼요. 너무 부하면 교만해져 버리고요. 너무 가난해져 버리면 범죄합니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장 뛰어넘지 않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적당히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뭔가 깨달은 터득한 통달한 지혜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도들이 불만이라기보다 뭔가 좀 당황스러운 것이 이 고난이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세. 내 알통을 위해서라면 한 5kg짜리 알이면 됩니다. 저는 10kg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5kg도 힘들겠죠? 각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아령의 무게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나 5kg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알통 좀 생기겠는데? 근데 50kg짜리 알통을 들래잖아. 이건 내 근력을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팔도 끊어지게 생겼어. 고난의 크기가 성도들을 이렇게 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강화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릴 기세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벌써 몇몇 성도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보호.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신구약의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생각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자, 이 보호와 관련해서 바로 어저께 묵상했던 다니엘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대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왜? 네 백성 호위해야 되니까. 왜? 그때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 환란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시는 거군요. 왜 보호를 해주죠? 보호받아야 되니까. 보호받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세계로 데리고 올라가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들은 아직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들은 아직 여기서 고난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과정을 온전히 밟았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준다는 말씀이 신구약에 계속 있어요. 언제까지 보호를 해줍니까? 고난이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벌레가 자꾸 끼면요, 이게 막 나무가 병들고 죽고 꽃도 안 이쁘고 열매도 원하는 만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벌레를 잡아줍니다. 벌레가 몇 마리 안 날 때 손으로 잡아주면 되지만 많으면요, 약을 쳐야 됩니다. 어떻게든 벌레를 잡아줘요. 근데 겨울철에 나무가 쉬고 있어요. 잎사귀 다 떨어졌고요. 죽은 건 아니에요. 봄 되면 싹이 나와요. 그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 꽃도 없는데 거기다가 살충제 뿌립니까? 고난이 있을 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요, 이 보호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순간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언제 성도가 됐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도 못 느껴. 모르니까 감사도 안 하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해 주시느라고요,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왜? 마귀가요, 예전과는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 보호의 은혜를 받고 나는 나대로 깨어서 근신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은요, 현재의 고난입니다. 현재.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내가 성도구나, 내가 누구구나, 나는 나그네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과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이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6절인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잠깐은요, 베드로 사도의 글에서 영원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베드로 전후서뿐 아니고 사도 바울의 글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4장에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부분이 다니엘 12장 2절 3절인데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잠깐의 기간,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잠깐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요,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는 생명, 이게 너무나 좋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잠깐이고 견딜 만한, 이것들을 도망가지 않고 이것들을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뭐가 더 크단 말이에요? 영광이 더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어떤 성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저기 고난은 안 당하고 영광만 이렇게 좀 안 될까요? 아니면 좀 순서를 바꿔서 일단 영광을 좀 맛을 보고 그리고 나중에 고난을 받으면 좀 수월하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우리 성도잖아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고. 우리는요, 뭐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을 따라가. 근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먼저 당하셨습니까? 영광을 먼저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먼저 당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몇 절에 나오죠? 11절. 자,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 엄청나게 궁금해해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것도 아니면서 자꾸 가르쳐 달래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야, 이건 네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야. 근데 너는 은총을 크게 입었구나.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것도 알려주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다니엘만 궁금해한 것이 아니고요, 에스겔도 궁금하고 이사야도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하시려는 일, 그러니까 세상 지말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순간에 어떤 식으로 그 역사가 전개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생략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면요, 우리는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 중에 깨달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시대에 올 건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를 기준으로 말하면 700년, 800년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가 오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느냐? 11절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12절에 성령이죠. 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근데 신약에는요,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던 역할을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이 이어서 하고 있네. 구약하고 신약은 또 끊어져서 남남이 아니고 중단 없이 연결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는 중단된 적이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네.
예전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시더니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었구나. 구약시대의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받고 환상 보고 예언을 했던 거구나. 그리고 그 기능이 오늘날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구나. 근데 그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요거를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뭘 먼저 받았다고요? 고난을 먼저 받았다고요. 그 이후에 영광도 받았어요. 고난만 받고 끝났더라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고난보다 영광의 크기가 훨씬 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을 뒤따르는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먼저 고난 받아야죠. 먼저. 그런데 그 고난은 나중에 올 영광에 비해서는 크기도 작고 나중에 올 영광의 유효기간이 영원한 것에 비해서 잠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당황하고 원망하고 곁길로 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믿음 팔아먹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만 배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박해가 없어 보이는 현재 오히려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정말 안타까운 게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가 아니면 저도 어쩌면 장담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코로나19의 확산세 때문에 우리는 이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그리고 지난 언제였죠? 또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확진자가 감소하고 또 방역 어떤 그거 잘 돼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고 그래서 다시 교회 출석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 그렇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이제 다시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해도 교회 안 와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립니까? 영상 예배도 안 드려요. 우리 교회 영상 안 듣고 다른 교회 목사님 영상이라도 들으면 좋은데 그런 거 안 듣고 만화 보고 있고 영화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쓸데없는 것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자빠지는 성도가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씩 기쁨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기간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순간 마귀는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의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방패 내려놓으면 그냥 그 화살에 맞아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방패 놓지 마세요. 막말로 자고 있으면서도 방패는 잡고 주무세요. 그래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양상의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입장은 매우 억울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크기인데 내가 뭘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아닌데 그런데 어쨌든 고난은 오고 이 고난 중에서 우리는 믿음을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은 성도들은 맛볼 수 없는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만 얻게 되는 오늘 말씀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이걸 얻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교양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9절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최종 단계는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가리켜 영광이라고 표현하셨고 영생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다가 도중 하차하지 마시고 믿는 척하다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기왕에 이렇게 주님께 부름받았고 선택받은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이 약하고 말씀도 잘 모르는 게 많고 공로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방해하겠지만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려고 하면 마귀는 그 길을 가로막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길을 여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를 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뚫려요. 왜? 주님께서 뚫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힘드시겠지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난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뒤에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시대에는 저희들 시대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둔해서 어리석어서 그것이 고난인지도 모르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둔해졌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열성을 잃었고 뜨거움을 잃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속에 시작한 착한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이기며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